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상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요, 성경 속 우상의 대표적인 우리 두 마리라고 해야 될지 두 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우상일까요?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우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바알이에요. 바알. 예, 바알입니다. 예, 지금 이제 퀴즈를 드려도 이게 호응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이게 뭘까요? 지난주에 약속한 들기름. 들기름 한 병이에요, 한 병. 예. 마음 같아서는 바알 맞추셔서 드리고 싶지만 퀴즈가 이제 이 이후에 있으므로 다시 한번 이제 해보죠. 첫 번째 그림은 바알입니다. 그럼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우상일까요? 아세라. 비슷한데 한 글자만 비슷해요. 네, 아데미예요. 아데미. 자, 아데미. 예, 우리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찾고 싶고 드리고 싶지만 퀴즈가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기름병이 두 병이면 좋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는 바알이고요, 하나는 아뎀이에요. 근데 이 바알 신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알 신상은 저렇게 조각으로 부조로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뭐 3D 입체로 그 입체 모양을 만들었든지 항상 이러고 있어요. 항상. 왜 이러고 있냐면 손에서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바알의 손에는 항상 횃불이 들려져 있거나 아니면 번개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 뭐냐면 말하자면은 그 기상의 신, 예, 기상의 신이에요. 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이 나타나는 이 가나안 땅에 왜 바알 신이 나타났냐면 가나안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광야에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봤는데 밑에서는 아론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주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줘요. 금송아지가 이게 바로 그 이집트의 우상이거든요. 이집트의 또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는, 이 아피스 황소라는 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이 아데미의 조각상을 보면은 뭐 동글동글한 게 많이 달렸죠.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젖가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데미의 배를 보면은 온갖 황소와 아기들 이런 것들이 조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는 어떤 여신이냐면 번영의 여신이에요. 출산과 번영의 여신. 이게 성경 속의 대표적인 우상인데 다른 우상들도 다 비슷해요. 농경 문화에 어떤 소출을 많이 내게 해주는 그런 우상들,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줄 것처럼 생각되는 우상들, 자식을 많이 낳고 또 우리 소도 우리 양도 새끼를 많이 치게 도와줄 것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조각상들을 섬겼던 게 이제 성경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죠. 잘 보십시오. 많은 농작물을 얻게 해주든지 아니면 많은 새끼를 낳게 해주든지 이걸 지금 사람들이 바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짐작하는 거예요. 그냥 부유해지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이게 모두가 부유해지는 거야? 아니요. 내가 부유해지는 거.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실 본심입니다. 성경 속에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본심은 내가 부유해지는 거. 이게 나예요, 나. 중심이 항상 나에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우상.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날도 우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네, 불교인가요? 네, 저기 법당에 가면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오늘날의 우상은 뭔가요? 오늘날의 우상. 자, 여기에서 이제 들기름 퀴즈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한 병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퀴즈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과거에도 우상이 있고 오늘날도 우상이 있어요. 과거의 우상과 오늘날의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들기름이 어느 집으로 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집으로.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네. 과거의 우상과 오늘날 우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예,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먼저 좀 타이밍 빠르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거죠? 과거의 우상은 형체가 있는데 지금의 우상은 형체가 없다. 우리 이 들기름은 우리 이현희 권사님께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유아 장로님 오셔서 요거 받아가시죠. 우리 권사님이 2층에 계신 관계로. 네. 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십시오. 네. 예,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주 지금 흐뭇합니다. 예, 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차려 주시면 굉장히 흐뭇해요. 과거의 우상은 형체가 있는데 오늘의 우상은 형체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섬기는 신이 다를 뿐이지 다 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반 이상은 아예 신 없지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과거와 오늘날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우상이 오늘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요, 모두가 신도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 어떻게 보면 우상을 구분해내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집에서, 너희들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치워버려라.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상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눈에 안 보여서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이 우상은 뭘까요? 어떤 우상이 안 보이지만 존재할까요? 어떤 우상이 안 보이지만 존재할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그 우상,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그 우상이 뭐냐? 그게 바로 나예요, 나. 나입니다, 나. 오늘날은요, 나 중심의,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과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도 내 배 불리는 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신이 있다는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만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적어도 이게 헛된 우상이든지 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내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도 없다고 생각하지 그냥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우상이 뭐냐면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빈 선생님도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장이 인쇄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발견이 되면서 인쇄소가 발전이 됐는데 그래서 성경을 막 찍어내면서 종교개혁이 꽃을 피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계속 인쇄가 되고 있어요. 쫙쫙쫙.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1분에 한 20매 정도 복사를 해주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이 쫙쫙쫙쫙 이게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뭐냐? 우리 칼빈 선생님도 지적한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우리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계속 언급 드리고 있는 우리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요. 사실은 80년 전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좀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읽어가 보세요. 읽다 보면요. 80년 전에 꼬집은 사단의 계략이나 오늘날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사단의 전략이 똑같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80년 전에 그 당시가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발달되던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80년 전에 쓴 책을 지금 읽어도 굉장히 현장감이 있어요. 현실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잘 읽다 보면 사단이 제일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 사용하는 게.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전쟁. 사단은 전쟁을 사용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마음. 사단은 전쟁도 사용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는데 더 강력한 효과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즐겨 사용하는 게 뭘까요? 전쟁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어려움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전쟁 중에도 우리는 보면 숭고하고 고귀한 어떤 인간미가 꼽히는 장면들을 보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다 익숙했던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예배를 빼앗겨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전쟁 때에 이것저것을 뺏겨보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적고 있었던 그 C.S. 루이스가 사단의 입을 빌어서 사단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걸 꼬집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혼을 그냥 잠깐 생각하며 가다듬은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사단이 그런 전략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좀 차분하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했다고 착각하게 만들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기도로 믿죠. 그러니까 기도를 실제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나 기도했어. 그러면 이게 기도가 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정도면 기도한 거지. 그러면 실제로 기도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삐뚤어진 자기 기준에서 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이라는 것,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 딱 떠먹고 나서 와, 배부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도 한 번 먹은 것으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양분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맛본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뭐예요? 내 마음속에 또 결정 내리는 거죠. 아, 은혜 받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더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단이 이걸 가장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우상이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은혜들과 신앙생활하며 쌓여온 우리의 신앙 경력들이 이게 다 무시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밟고 우리가 다다다다다다 달려서 구름판을 탁 딛고 점프를 해서 더 많은 허들이나 우리 뜀틀 장애물을 넘어야 하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요, 이것들은 발 구름판,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신앙생활들을 가지고 그걸 도약대 삼아서 퐁 해서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지 못하고 그 도약대 앞에서 그냥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숙까지 못 가고 그냥 가능성에서 끝나는 경우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8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적하는 바예요. 근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절묘하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게 언급하기는 참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참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그게 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특별히 고난도 고난인데 종들이 받는 고난,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노예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기를 바랬던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드로 전서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목적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 믿는 자들이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적군들도 몰아내고 승리하고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박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허락하신 부활까지도 막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들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이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니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지만 굳건히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토대도, 그 근거도 알려주기 위해 이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전의 말씀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나의 고용주에게 충성하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서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고난도 아니고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참으래요. 참으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예입니다. 제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참으랍니다. 아니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은 뭐죠? 부당한 주인에게도 충성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부당함과 이 세상의 어긋남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흐름 속에서 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참아야 하는지를 왜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어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던지 어느 한 국가의 시민으로 부름받았던지 고난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쉽다고 그냥 참어 쉽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겠니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 세상을 바꾸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부당함에 항거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에게 먼저, 요 부분을 제가 이제 발전시켜 나갈게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니? 이걸 지금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지금 저의 위치는 무엇이에요? 어떤 위치예요? 저는 종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당한지 뭐든지 그 가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합니다. 종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종은 시키면 그냥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가 있다 할지라도 종은 시키면 그냥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거나 하면은 그게 우리는요, 이게 맞냐 틀리냐, 또 예전에 그걸 해왔냐 안 해왔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그냥 이런 판단 자체를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을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그걸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할 수 없겠니?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지금 주님께서 부르셔서 명하신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겠니? 그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거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번역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번역돼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이게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안 되다가 잘 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힘이 없다가 힘이 생기는 걸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은혜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겠니? 그러면 너는 은혜를 입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뭔가 개선되는 거 없어요. 그거 이전에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니? 그러면 네가 은혜 받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은 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요, 내려놓고 싶은 무언가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요,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빨리 다독거려 줘야 돼요. 빨리 다독거려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은혜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연말이 되면서 이것도 떠나고 싶고 저것도 떠나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지금은 좀 이게 미숙하지만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직이 크면 저는 조직을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감당이 안 되는데 꾸역꾸역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다 지쳐 떨어지면 어떡해요, 진짜. 그러면 예배도 잃어버리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가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지혜롭게 잘 판단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아직 좀 기운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한번 해볼게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내년엔 이거 안 해. 우리 이런 마음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게 그게 참 어려워요. 서로 투닥거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투닥거리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님이라는 글자에 국물 하나 튀기면 뭐가 되죠?
이게 남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남편도 아내도 남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교회 안의 공동체도 남처럼 여겨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며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옳으냐? 그래도 주님이 맡기신 사랑하라고 하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옳으냐? 우리는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참 부당한 대우를 받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같이 판단하는 것은 둘째 문제죠. 이제 맡겨졌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그래도 잃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그 우상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거예요. 모두가 다 나의 시대를 살아요. 나 중심의 시대를 삽니다. 때로는 이 내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러나 우상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나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나라는 우상에 따라가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내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투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된다면, 힘이 떨어졌는데 막 너무 쥐어짜지는 마세요. 빨리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그냥 한번 지켜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를 그래도 꿋꿋이 한번 좀 사수해 볼 수는 없을까요? 자, 이제 선물은 없지만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어떻게 해야 사랑이 넘치죠? 우리 교회가? 저 사람만 잘하면 돼요? 저 사람만 잘하면 저 사람만 달라지면은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 아멘. 네, 정답입니다. 예. 내가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두가 사랑받기만 원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사랑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사랑을 줬어. 그런데 김 집사님은 또 이 권사님한테 사랑을 주네. 이 권사님은 또 우리 박 장로님한테 사랑을 주고, 박 장로님은 우리 또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 최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데 갑자기 최 집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네. 모두가 사랑받기만을 원할 때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정작 내가 사랑받기 원했을 때는 아무도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두 사람이 사랑 주기로 시작하는 순간 사랑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려워요. 왜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바이러스가 퍼져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느냐? 인내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내를 명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그 이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사랑을 쏟고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 혼자 이거 해서 이렇게 뭐해 이러다가 이제 그 사람도 지쳐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았으면 빨리 반응해줘야 돼요. 빨리 사랑받아서 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해서 이 사랑이 빨리 전달되다가 원래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그 사람에게 빨리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랑이 전달되게 하되, 그러나 내 마음은
나는 그래도 인내하리라 하면서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죠. 우리는 지금 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우상을 뛰어넘고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도 해야 되겠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지켜내는 게,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그래도 한번 같이 좀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려우면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드릴게요. 들기름도 주고 나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빨리 사랑도 드리고 할 텐데, 조금 기운 차렸으면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줘야지 하고 이 사랑이 빨리 돌다가 어느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돌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목표를 상실하면 교회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 직분이든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자리든 어느 것이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가 올 연말에 우리 모든 큰수배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세상 모든 헛된 우상을,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주 영광 찬란해.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주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처음부터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넘쳐나지만 우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방심하기도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아직 덜 채워져서 우리 마음이라는 우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 다음으로 2번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1번, 우리 이웃들이 2번, 내가 3번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2번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2번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3번이 되기를 힘들어하는 바로 이 마음, 내 마음,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시대, 나 중심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십니다.